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교차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 나오셔서 죄송해요. 임마누엘 제가 제목을 주보를 안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맞이해드릴까요? 여기 BTS 다운타운 이쪽 사이드는요, 밴쿠버선이 그렇게 닉네임 붙인 게 있어요. Four Blocks of Hell. 그러니까 지옥의 네 블록이라는 말이죠. 캐나다에서 제일로 범죄가 높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성매매나 또 아니면 인신매매나 이런 것들이 많은 캐나다에서 최고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금요일날은 아침 일찍부터 장 보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요. 내일 이제 음식 준비할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전에 사실 음식을 슈퍼스토어나 이런 데서 문화 행사를 갖기도 했어요. 좋은 물품들이 올 때도 있고 혹시 안 좋은 물품들이 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골라내고 음식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덧붙여서 음식을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할까 불편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런 걸 먹어도 되는 사람들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거 100%다 구입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하고 10명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섬기게 된 게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50명 음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600명의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름보다 제가 전화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된 이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서 그 복음 전하는데 제가 좀 더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nfo@ourlove.ca 글로 이제 이메일 해주시면 그 헌금이 정성스럽게 이분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저 저 사람은 마약쟁이고 저 사람은 그냥 홈리스고 저 사람은 길거리에 더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취급만 받는 거죠. 하지만 저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줄 때 너무나 축복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이름을 살려주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날까지 저희들 멈추지 않고 저희 팀원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 우리 사역 현장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여기 사진 조금씩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처럼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밴쿠버 예수님의 식탁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김갈렙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여기 사진이 혹시 나올까요? 네. 저희 이제 밴쿠버 예수님의 식탁은 지금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할 때는 프렌즈 오브 헤이스팅스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저희가 밴쿠버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이제 홈리스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I love Jesus table 이러면서 지나가요. 예,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말이 아니라 I love Jesus table 한다는 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온다는 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지저스 테이블은 누구든지 웰컴하는 거예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음식 안에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또 이제 나누도록 하는 게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늘 그 얼굴을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예, 몇 명.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반가운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작으신데. 예, 목사님이 안 계셔서 혹시 예, 아멘. 예, 예. 목사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같이 은혜 가운데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사진에는 제가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나 또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이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잖아요. 여기에 이 지역의 닉네임이 뭘까요? 혹시? 그런 건 가르쳐 주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옥의 네블록이에요. 아까 거기 있잖아요. 지옥의 네블록에서 나누는 예수님의 식탁. 뭐 블락스 오브 헬. 이거는 제가 붙인 별명은 아니고 캐나다 포스트맨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캐나다 포스트맨들이 맨날 딜리버리를 다니면서 머리가 깨지고 칼에 찔리고 그다음에 주사기에 찔리고 막 맨날 상처를 입고 병원 신세를 지고 이러니까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곳이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4블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2,000명이 넘는 홈리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저희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죠. 로우인컴 패밀리들이 거기서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패밀리가 산다는 건 또 뭐죠?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500명이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곳이 학교가 로드 스트라스쿨이나 엘레멘터리 스쿨인데 거기서 사커 클럽, 아카데믹 클럽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아이들 사역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같이 참여하세요. 그 brightstarclub.org 어떻게 해요? brightstarclub.org 글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연락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중간중간에 아마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자,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주제 성구인가요? 예, 교회. 거기서 보면 맨 앞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죠? 자, 그 말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 목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얘기는 들었지만 이쪽 귀로 나갔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안다는 건 진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혹시 교회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교회에 지금 둘은 진짜 베프다 이렇게 하는 분 두 분 있나요 혹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남녀든 상관없이. 없어요? 난 외로운 사람입니다. 예, 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제가 베프는 아니면 베프는 만들어 드려야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아세요? 왜 팔짱까지 끼고 그러세요? 예, 자, 오해받아요 여기 캐나다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서로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요? 이름 알고 나이 알고 무슨 직업 알고 예를 들어서 뭘 공부했고 어디에 어느 정도에 살고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다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올 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뭐가 있냐면 나는 항상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내가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한 그 기억들이 더 많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깊어져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겪고 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잰단 말이에요. 나는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밀당을 해요. 이렇게 땡겼다가 꽉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줬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거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사랑하는 남녀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면 진짜로 체험하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물론 올 수 있어요.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지만
금방 그분 손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 샬롬. 옆에 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샬롬? 무슨 뜻이죠? 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평안하세요? 이거 혹시 안에는 부글부글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를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확 갑자기 추락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밝은 날에 오늘처럼 밝은 날인데 맘껏 쫙 옷을 차려입고 딱 나갔는데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비를 흠뻑 맞은 거야. 그래갖고 옷이 다 젖었어. 에이 진짜 재수없네.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거보다도 더 크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그때 가면서 이게 저희가 캐나다에 온 지가 한 25년 넘었거든요. 근데 한 10년이 넘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비자가 12장씩 24장이에요. 저희는 1년마다 연장했어요. 처음에 해줬던 브로커가 잘못해줘갖고 1년마다 연장을 해서 비자가 끊겼다가 또 됐다가 이러면서 1년마다 연장했습니다. 24장에 둘이서 합쳐서 거절도 되고 나중엔 추방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연방 이민국을 대상으로 항소를 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겼어요. 이민국한테 100%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연방 판사한테. 페더럴 코트에서 저희 이름을 넣으면 저희 한국 이름을 리걸 네임을 넣으면 그 케이스가 나와요. 지금도 특별 케이스예요.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나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3개월 남겨놓고 비자를 연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4개월, 5개월이라도 안 오고 결국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그때 감옥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돕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많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많거든요. 내가 공항에서 보낸 사람이 몇 명인데 나도 그런 상황이 돼버릴까 봐 당장 나가라는 편지였거든요. 지금도 그거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셔서 결국에는 연방 판사를 통해서 이제 아무도 뒤집지 못하게 연방 판사를 통해서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관은 우리 변호사 말로는 크러쉬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승진도 없어. 이민관으로서는 완전히 다 끝장난 거예요. 그 커리어가. 판단 잘못해갖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이야. 자, 어쨌든 그때 그거를 잠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나눴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요? 그날은 아마 그 집사님을 위한 거였나 봐요. 그 집사님이 그걸 때문에 나는 2번 거절당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추방명령까지 받으셨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인생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예고 없는 그런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시편 77편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래도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에게는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배신감은 어땠을까요? 수치심은 어땠을까요? 정운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맹세예요. 그런데 지금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여기 보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 같아요. 홀로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관계만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진짜 세상에서 나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까? 난 정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헤이스팅스에서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위니펙에서 왔어요. 펄스 네이션이에요. 원주민들은 리저브 안에서 살잖아요, 보통은 원래. 그런데 리저브를 벗어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혹시 아시나요? 베네핏이 끊겨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캐나다 정부가 거기에다 딱 가다 놓고 니네는 여기서 살아.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 니네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야 라고 법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동물놀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마음 놓고 갈 수 있잖아요 원래. 근데 엄마가 어쨌든 거기를 벗어나서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헤이스팅스 이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에 마약 때문에 온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합니다. 1년이 됐는데도 못 찾아요. 2년이 돼도 못 찾아요. 3년이 됐는데 못 찾아요. 이 엄마가 홈리스가 됐죠. 말도 안 되잖아요. 아직도 아들을 못 찾았지만 본인은 여기에서 홈리스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그 BCIT가 가깝죠, 그죠? BCIT에 혹시 BCIT 다니시는 분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CIT에 펄스네이션 어떤 한 청년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교수들의 신망을 받고 아주 기대를 많이 받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포스트네이션들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롤 모델도 없고. 근데 거기에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유혹들이 많을 건데 파티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예상하는, 우려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년 동안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약 끊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독자가 된 이후에. 그런데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갑자기 너무 그 페인이 심하고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의사는 펜타닐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끊었는데 무섭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강의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펜타닐은 보통 흔히 말하는 아피온의 100배입니다. 한 3-4번만 해도 벌써 중독자가 됩니다. 호기심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다 제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홈리스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호기심이었어요. 이게 뭔지, 그때 어떤 반응일지, 어떤 거일지 그것 때문에 처음 시작했는데 자기가 중독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셉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생각했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20절엔 돼 있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요, 요셉이 홀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밤에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근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아픔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내 고통과 그 아픔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겪었던 일인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흔히 복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나르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팔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박스를 쾅 놓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병원 가야 돼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의사한테 연락했어요. 그래갖고 CT를 찍었습니다. CT. 11월 달인가 CT를 찍고 이 12월 되고 1월 4일 날, 그 다음 1월 4일 날, 그때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패밀리 닥터가 그러더라고요. 제 눈 이 뒤쪽으로 뒤에 브레인 튜머가 있대요.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저도 선교사고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나예요? 이 말이 진짜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요?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냥 한 인간이라 진짜 믿음이 좋아서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나 말할 때 아 믿음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나중에 일 끝나고 온 와이프한테, 우리 학교 갔다 온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참을 그냥 우리는 웃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되겠는데 한 4, 5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야, 우리 캐나다 의료진은 참 대단합니다. 예. 뇌종양이라고 해놓고 4, 5개월 후에 MRI를 찍재요. 그러면 뇌는 뭐예요?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양성이면 조금 늦게 시간이 괜찮지만 악성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서 MRI를 바로 찍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너무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의 상황은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인데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다 그냥 우리 사역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있었지, 그분들 외에도 얼마나 진짜 이곳저곳에서 전 세계에서 막 전화를 받았어요. 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MRI를 찍었잖아요. 이게 전조현상이 있었다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CT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딱 보여줬는데, MRI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없지? 이게 첫 마디였어요. 왜 없지? CT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MRI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뭐가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나와야죠. 할렐루야. 예. CT에는 있는데 MRI 상에 없어요. 그 사이에 그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제 전조현상이 있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갔더니 또 거기에 그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왕 오신 김에 몸을 다 스캔하세요. 그래갖고 모든 진짜 저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종합검진이라는 걸 생전 처음 받아봤는데 모든 걸 다 했는데, 예. 근데 감사하게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요 모든 병원비를 그분이 다 하셨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들어가는 것들까지 다 해서 저는 한 몇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주차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떤 상황에 겹치고 내가 정말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기 요셉처럼 꿈에 짠 하고 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히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상황들 가운데 보면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포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같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요셉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만나주시고 이 일을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모님 여기 혹시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 3분의 1도 안 왔는데. 네.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요? 20분. 예, 1시간 부르시는 분이 없어서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을 부르시면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예. 자, 어쨌든,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예,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삶을 산다는 건 그 사람의 삶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봤나요? 저도 한 번인가 그렇게 해봤던 것 같은데 우리 형이 싸움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좀 다툼이 생겨갖고 하면 우리 형 불러올 거야!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이 왔어. 그러면 딱 이렇게 막 해. 근데 우리 형이 좀 잘 싸우면 괜찮은데, 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데 백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믿는 것도 이렇게 든든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타 아주 아까 잘 치시던 우리 집사님이세요? 형제님. 우리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경제학 박사야. 그래갖고 제 장로님 2 더하기 2는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나에게? 근데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래서 2 더하기 2는 뭐냐고요?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생각에는 잠깐만 여기에 뭐가 있나? 2 더하기 2에 뭐 방정식 뭐 여러 가지 알파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을 막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님 답이 뭐라고요? 그때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쫙 이렇게 돌아보다가 목사님이 저쪽 뒤에 엄마 옆에 앉아있는 이제 유치원생 애한테 물어봤어요. 자, 얘야, 너는 아니 혹시 2 더하기 2는 얼마야? 에이, 그것도 몰라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너무 쉬우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그걸 자꾸 꼬아요. 그러다가 의심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근데 그걸 머리로 하는 건 금방 잊어버려요. 의심이 파고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러면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답이 아무리 쉽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정답은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쉽다고, 답이 쉽다고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발 좀 믿읍시다.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건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더 이상 이전의 요셉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겠다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이 변했습니까?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변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여도 괜찮아요. 그 상황을 보는 나의 믿음의 눈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시라고요. 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신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난 그냥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는 무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자매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너는 뭐뭐뭐가 된다 하셨어요. 네? 믿음의 조상. 예. 복의 근원. 예, 제가 원했던 답은 복의 근원.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복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받은 복이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요, 내 안에만 간직하고 내 삶에만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해가 된다.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은혜를,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만 즐겨요?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서 그 은혜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는 거,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열쇠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형제님, 형제님 노래 크게 좀,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관계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찬양 중에서 우리 그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다른 것도 물론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그 사람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빛을 비춰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옆에 같이 앉아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주님의 위로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소원 갖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